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굽어 있었던 겁니다. 똑바르지가 않았어요.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 하면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 시작할 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린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거죠.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죽이고 분명히 예루살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다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두려우니까 금송아지 둘을 세웠던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특별히 바알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랬어요. 흰놈의 자손 골짜기. 그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성 밑에 있는 성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여기가 다윗성이죠. 다윗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성전 밑에를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성. 여기에는 그러니까 성은 이렇게 조금 지형이 높은 데고, 그 앞에는 좀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해요. 이 골짜기. 지금 가서 보면 이 골짜기에 무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인이 이 동쪽에서 와서 이제 구원자가 동쪽에서 온다.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에돔에서부터 오는 자가 누구냐. 흰 옷이 다 피로 물들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동쪽으로 의인이 오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기 때문에 동쪽에 무덤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구원자가 오면 이제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죽은 사람을 매장했고, 여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은 이 성전 바로 앞에 요 부분은 이제 감람산이죠. 감람산 뭐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감람산이고, 여기 중턱쯤 보면은 눈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통곡했던, 그래서 눈물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낮은 골짜기인데, 여기를 가리켜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욕망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랬죠? 분향하고. 여기서 이제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죠.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건 이방 종교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제사 의식이에요. 불사르고, 뿐만 아니라 산당과 산 위, 또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분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에 얼마나 힘과 공을 들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쳤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자,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아람 하면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 나라, 아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에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다메섹.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갔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가는 도중에 그 근처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사로잡아 갔어요. 그렇게. 자, 뿐만 아니라 이 남서쪽에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동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 동쪽에는 이제 모압이라든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륙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로 인하여 사륙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뭐 이런 고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이유를 지금 역대기 기록자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왔는가?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륙을 당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륙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로운 겁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네, 공의롭고, 한 번 언약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들을 모든 나라 적국에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저주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사륙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거, 언약을 맺으신 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공의에 앞서서 하나님은 은혜와 또 인자가, 사랑,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자들에게 복까지도 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롭다 말씀을 하시고, 의롭다 말씀을 하시고, 자비롭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랬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지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언약을 맺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셔서 사륙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예.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자녀 아니다. 삐뚤어진 거다. 삐뚤어진 거. 네. 삐뚤어진 거다. 이것이 바로 아스 왕의 다스릴 때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죄를 발견해야죠.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는가 하고 죄를 찾아서 죄를 발견해야겠죠. 근데 죄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시는데, 다 고치세요.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고쳐내십니다.
고쳐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보고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생각 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건 순서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에요. 자, 아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드니까 그리고 섬기니까 뭐 백성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얼마나 미쁘신 말씀인가, 얼마나 공의로우신 말씀인가 이것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이스라엘은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도 기름 받아.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받은 기름 부음이니 하나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부름받은 그 백성은 아들인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도 똑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왕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죠. 네.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심지어 이 사람까지도 제물로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지요. 그리고 산마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전체를 다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예,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참 불쌍히 여기세요. 8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해 와서 형제잖아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침략을 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그래서 20아내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고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이 선지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 군대 영접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물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냐? 예. 그러면서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지금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더욱더 진노하셨죠. 더욱더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자, 16절에서 21절 보면은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진노 중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도와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아수르는 아람의 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더 북쪽. 보내요.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략을 하니까 그 위에 있는 북쪽의 아수르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청합니다. 용병을 청하면 그냥 청하는 게 아니죠. 돈을 줘야죠. 자,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도 치고 다 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는 범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범죄죠. 가장 큰 범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망령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동서남북에서 막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간구했으나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일어났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랬어요. 공격하였더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와서 돕지는 않냐고 오히려 공격을 했다.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고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받고 뭐 도와준다든지 물러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유익이 없었어요. 유익이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라는 그렇습니다. 나라.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퍼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나라가 이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통회하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이 사랑 관계를 맺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돈 갖다 준다고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었죠. 예.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22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이 너무 공고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동서남북에서 모든 적군들이 침략해 와서 어떻습니까? 다 치고 사륙하고 약탈하고 살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욱 아하스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했어요. 범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거죠. 더 큰 겁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사람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예. 아람 사람들이 강했어. 그러면 아람 신들이 그들을 도운 거고 앗수르가 강했어. 그러면 앗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강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신들이 강해서 그 나라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의 권능, 사람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더라. 그럼 잘 되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 신들이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앗수르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죠. 돈을 갖다 주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어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공고할 뿐이에요. 더욱더 공고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기 시작을 했어요.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던 겁니다. 더욱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모습 보세요.
분노하면서 성경 기구들 다 때려 부시고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오히려 구석구석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말이죠. 동네마다, 골목마다. 이거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집집마다 제단이 있고 집집마다 우상들이 다 있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하게. 자, 이러한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 할 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있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네가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너가 높임을 받지 못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하다면 올바로 행동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서 얼굴을 못 들어? 네가 어떻게 높아지지 않아? 죄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죄 문제죠. 죄 문제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의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가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니 주면 주는 대로 받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주면 아니 고맙다고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열심히 농사진 그 재물로 주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애써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사모하는 자를 선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기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 의가 없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 안 하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아니 내가 주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분노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분노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분노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무엇이 됐든 대상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인 앞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강아지만 있다. 그러면 이 가인은 강아지에게 분노할 겁니다. 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점점 자라서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증오가 되어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 자,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뭐냐?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처럼 되었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의에서 하나님 의로,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삶이 변화가 있도록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너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죄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끝까지 통해하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꼭 맺혀져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하나님의 복이 온다.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나? 그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죄 하나하나를 붙들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서 복을 받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가인이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도 죽여요. 죄는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회개할 뿐이지. 죄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죄 문제를 그분이 다스리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통회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길이 없어요. 그것마저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 날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죽을 겁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게 되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세월이 가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찌하든지 깨닫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